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비춰지는 스크린을 통하여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 나라에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울이라는 이름인즉 바울의 이름은 정확히 알고 있고 잘 알지만, 정작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인생을 붙잡아 세워주었던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순종의 한 사람이었던 이 아나니아, 그 사람은 사울이 회심하여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 아나니아가 기독교 교회에 잊혀진 영웅들 중에 하나라고 굳건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울의 회심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함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사울은요, 기독교의 박해자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하는 주인공이 되어서 나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는 그 처형의 집행자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또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8장 3절의 말씀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사울의 모습은 혈기왕성한 청년 사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혈기왕성했던 이 청년 사울은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컬하지만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으면 그러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치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아주 굳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를 아주 목숨 걸고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는 제자들을 도저히 그냥 바라보고 용납해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남자든 아니면 여자든 다 끌어다가 감옥에다가 가두어서 어찌하든
교회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활약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에서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제 기독교가 몰락한 줄 깨닫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을 잡아들이니까 자기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저 밖에서 자그마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누구의 귀에? 사울의 귀에 들려옵니다. 다메섹으로 도피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활발히 부흥하고 모이고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혈기왕성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받는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점점 더 화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서, 먼 거리까지 가서 기독교를 완전히 박멸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메섹은 당시에 상업이 발달한 교통의 중심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살았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거기에 있는 유대 공동체가 기독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그 증거 문서를 지니고 확실하게 박멸시키려고 준비하고 떠난 거예요. 그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빛을 보면 죽음이 올 것만 같은 그러한 살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 사울을 누가 꺾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앞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여겼던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영화로운 빛이 그를 둘러 진치고 싸게 됩니다. 그는 매우 혼돈스러워서 질문을 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가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은 이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냥 두고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남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또한 아주 고운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큐티나 묵상을 할 때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강팍하고 위협과 살기가 있었던 그에게 똑같이 강팍하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고결한, 겸손하신 어린 양과 같은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적자 사울에게 말씀으로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도 자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혼돈스러웠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울, 주님께서 만남을 주선해 주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요, 제일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때는 과연 어느 때일까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고꾸라져 있을 때입니다. 바로 땅에 내침을 당하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목받고 촉망받았던 혈기왕성한 한 청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암흑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의 전통에 보시면 그는요, 하나님이 택하셨던 72인의 제자 중에 하나였다라고 문서에 나옵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심해지자 아나니아, 그는 고향인 다메섹으로 돌아와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를 환상 중에 부르셨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바로 순종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의 태도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했던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되게 황당하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안수하는 것을 사울에게, 그렇게 기독교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다고? 어떻게 그에게 보여주셨지?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하셨지? 당황했을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에게 어떻게 안수를 하지? 나를 잡아서 죽일 텐데 어떻게 안수하지? 그래서 그는 주님께 반문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는 사울을 피해 다시 도망가야 할 처지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매우 부담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요, 재차 말씀하셔요. 다시 이 아나니아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주님의 말씀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합니다. 말씀을 살펴보세요. 망설임이 없어요. 머뭇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혼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함께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그 중간에 서 있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는 머뭇머뭇거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단번에 순종의 한 사람으로서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순종했다는 말이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사울아. 두려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울이 눈이 먼 상태에서 앉은 상태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나니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뭐라고 불러요? 두려웠던 사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세가 등등했던 사울, 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울인데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귀만 열려있던 사울에게 이것은 사울의 화로 가득한 그 포악한 혈기, 화와 포악한 혈기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그 마음에 단번에 녹여주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형제 사울아가 들려줬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들었어요. 따뜻하게 위로의 그리고 회복의 말로 형제 사울이 들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잔멸하려고 했던 어느 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처음으로 형제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형제들아 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형제들아. 이제 매치가 되세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들었던 그 아나니아로부터 제일 처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형제 사울아, 그 따뜻하고 위로가 담겨있던 사랑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 따뜻한 형제의 소리를 이 사울은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어려움을 갖고 있었던 그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형제들아 라고 많이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형제라는 표현에 깊은 감동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를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주었을 때 바로 그때에 사울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나타나요. 예수님의 향기,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안수했을 때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후에 아나니아는 그에게 무엇을 행하는가? 침례를 베풉니다. 침례는요 과거의 나의 죄와 결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행위적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외적인 선언이 바로 침례입니다. 사울은 그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무명의 아나니아라는 한 순종의 사람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요, 박해를 피해 다메섹에 있었던 한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핍박이 무서워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그 제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간증을 할 때에 이 아나니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주인공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까다롭다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었어요. 율법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한 무명의 제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에 있어서 그를 보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끼리 대화조차도 단절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때 여러분들은 아나니아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불려질 때 고개를 숙이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증이 될 만한 사람이야,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는 교회들이 많아졌지만 이러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성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끈을 매듭을 잘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이 들을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일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 준비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아나니아는 단순히 한 사울의 한 사람의 변화만을 위해 쓰임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때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행하였던 바울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이 아나니아의 역할은 실로 엄청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는 이 회심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또한 회원인 의원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요. 유대교적인 스펙을 완벽하게 갖춘 자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나니아를 만나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기냐? 해로 여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자랑하고 내세우고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회심한 자의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팬데믹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회심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회심의 역사에 동역할, 순종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일상의 삶을 뒤로한 채 고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훗날에 오늘 사도 바울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는데,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훗날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어려움이 있고 먹고 살기 힘들고 뉴스를 키면 맨날 확진자 나온다고 하고 어렵다, 죽는다, 힘들다. 이 미국에서는 계속 뉴스를 키시면 저 LA 지역에서 산불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래서 공해가 너무나도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지로 이사를 간다는 소문이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화마가 끊어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평안을 갖고 살기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데 산불 때문에 내 전 재산이 다 타버리는데 아무리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그 집을 짓기까지 다시금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자연재해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 어려움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쓰임받도록 순종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또한 한 주간도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